조야, 루스트라에서 사람들을 말리느라 진땀을 뺐던 바울 할아버지에게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단다? 저 멀리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동네 사람들을 나쁘게 부추긴 거야. 화가 난 사람들은 바울 할아버지를 향해 무거운 돌을 마구 던졌어. 바울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질질 끌어다 버렸단다. 조야,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까? 하지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슬퍼하는 제자들이 바울 곁으로 모여들었을 때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난 거야. 그리고 바울이 어디로 갔는지 아니?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무서운 도시 안으로 다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어. 정말 대단한 용기지? 그리고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라는 도시로 떠났단다. 더베에서도 두 사도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란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을 죽이려 했던 루스트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어. 왜냐하면 그곳에 남겨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너무 걱정되었기 때문이야.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튼튼하게 위로해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했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라고 솔직하게 말해주었지. 두 사도는 각 교회에 교회를 돌볼 어른들인 장로들을 세우고 밥도 먹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맡겼어. 그리고 비시디아 지방을 지나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배를 탔단다. 드디어 두 사도는 처음 출발했던 고향 같은 안디옥 교회로 무사히 돌아왔어.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교회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들과 함께 하시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지, 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지 신나게 보고했단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며 푹 쉬었어.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이렇게 멋지게 끝이 난 거란다. 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앞에 그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져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참 먹먹해지네요. 네, 아주 극적이고 마음 아픈 장면이죠. 그쵸. 사실 당시의 돌팔매질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돌멩이를 휙 던지는 장난 같은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사람의 목숨을 뺏기 위해 모여서 아주 무겁고 날카로운 돌을 던지는 엄청 끔찍하고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바울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을 때 진짜로 죽었다고 확신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완전히 숨을 거두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을 도시 밖으로 질질 끌어다 버렸던 거죠. 세상에. 그런데 그 죽음의 문턱에서 바울이 정말 기적적으로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났어요. 네, 그게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인데요. 그런데 제가 진짜 더 충격받은 건 그 다음 행동이에요. 와, 자기를 돌로 친 무서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다니 정말 대단한 용기네요. 네, 바로 그 부분이 바울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지리적인 상황을 보면요. 네, 지리적으로요? 네, 바울이 돌에 맞고 일어나서 피신했던 더베라라는 도시 있잖아요. 네. 거기서 바다 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바로 다소라는 도시가 나와요. 아, 다소요? 거기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익숙하고 가장 안전한 길이 바로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몸도 돌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을 텐데 그럼 당연히 안전한 고향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싶었을 텐데요. 상식적으로는 그게 100번 맞죠.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발길을 돌립니다. 바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요. 방금 자기들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폭도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사지로 유턴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 위험한 곳으로 다시 돌아간 이유가 뭘까요? 아, 자기가 겪은 끔찍한 고통보다도 그곳에 남겨진 어린 제자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 눈에 밟혔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울이 피투성이가 돼서 질질 끌려가는 걸 눈앞에서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믿음이 흔들렸겠어요. 진짜 상상만 해도 떨리네요. 마치 불이 난 건물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네, 그 매캐한 연기 속에 아직 내 아이가 남아있다는 걸 깨닫고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가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 보여요. 부모의 마음. 그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습니다. 바울은 내 몸의 안전을 포기하고서라도 제자들을 다시 만나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냥 나 살아있으니까 걱정 마 이러고 서둘러 도망친 건 아니었죠? 아니죠. 바울은 아주 신중했습니다. 핍박에 흔들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튼튼하게 위로해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각 교회를 돌볼 어른들,
즉 장로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아, 자기가 다시 떠나더라도 그 남겨진 양떼들을 계속 돌봐줄 영적인 리더들을 세워준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죠. 와, 잠깐 들러서 인사만 한 게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뼈대를 꽉 잡아준 거네요. 네, 아주 단단하게 세워준 거죠. 근데 저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하다 보니까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피 흘리며 성문 밖으로 끌려나갔다는 그 대목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어떤 점이 마음에 걸리시나요? 이 처참한 모습이 어딘가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가슴 아픈 어떤 장면과 확 겹쳐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정말 아주 깊은 곳을 보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소름 돋을 정도로 탁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죠. 제 생각이 맞나요? 네, 지금부터는 장난기를 조금 빼고 진지하게 이 부분을 묵상해 볼 텐데요. 바울이 돌에 맞아 성문 밖으로 끌려가 버려진 이 모습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아, 역시 그렇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 밖, 그러니까 도시 밖으로 내쳐진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저주를 받았다는 가장 수치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자신의 온몸으로 고스란히 겪어낸 거죠. 와, 그 연결고리가 거기서 끝이 아니네요.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죽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사람들에게 완전히 죽은 자 취급을 받으면서 성 밖으로 버려졌는데 그 돌무더기 속에서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네, 이건 바울이 단순히 체력이 좋거나 운이 좋아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바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거죠. 부활의 능력이요? 네,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난 바울이 제자들에게 한 말을 보면 이게 더 확실해집니다. 바울이 솔직하게 선포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고요. 아, 복음을 믿으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포장하지 않았네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이 부분은 우리 청취자분들, 특히 우리 어린이 친구들 눈높이에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네,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매일매일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 꽃길만 걷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학교 시험에서 막 맨날 100점만 받고 갖고 싶은 장난감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모든 친구들한테 늘 인기 만점이 되는 것도 아니죠. 맞아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고 바르게 행동하려다가 친구들에게 오히려 눌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일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어려움의 현실적인 모습일 겁니다. 1세기 당시에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핍박이었고 오늘은 일상 속의 작은 손해나 외로움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같아요. 그렇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죽음의 공포를 뚫고 다시 그 무서운 도시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 엄청난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그 모든 환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영원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 땅에서 겪는 잠깐의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확실하게 믿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 앞에서도 툭툭 털고 씩씩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네요. 그렇게 목숨을 건 여행을 다 마치고 두 사도가 드디어 처음 출발했던 고향 같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네, 무사히 돌아왔죠. 돌아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첫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참 놀라운 점이 발견돼요. 어떤 점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제가 돌에 맞으면서도 얼마나 훌륭하게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는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자기 고생이나 업적을 막 훈장처럼 자랑했을 법하거든요. 하지만 바울의 보고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바울은 그 모든 과정을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기적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아, 믿음의 문은 사람이 여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아무리 말을 절하고 설득력이 뛰어나도 구원의 문을 억지로 열 수는 없습니다. 굳게 닫힌 사람의 마음을 열고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바울은 뼈저리게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이 열어두신 문으로 걸어 들어간 것뿐을 하면서 모든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린 거네요.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고 위대하신 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바울이 가는 험난한 길마다 미리 앞서가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두시고 또 쓰러졌을 땐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 숨쉬어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속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결단인가요?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와, 이 질문을 받으니까 저부터 참 많이 부끄러워지고 막 반성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시죠? 저는 평소에 아주 작은 불편함에도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낼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출근길에 차가 조금만 막혀도 답답해하고 내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리면 금방 화를 내고 불평했어요. 일상에서 참 흔히 겪는 일들이죠. 그런데 오늘 돌에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무서운 곳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간 바울 할아버지를 보니까 제 모습이 너무 작게 느껴져요. 네. 이제는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게 되는 일상 속의 작은 어려움이나 손해 앞에서 쉽게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툭툭 털고 씩씩하게 일어나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아주 훌륭한 다짐입니다. 그 단단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결단이 있습니다. 아, 또 하나가 있나요? 네, 바로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로요? 바울이 자기 몸의 안전보다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핍박을 무릅쓰고 위로하러 갔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도 주변에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당장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나 학원만 봐도 그렇고요. 우리 어른들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도 유독 어깨가 축 처져 있거나 마음이 슬프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혼자 외로워하거나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너무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그런 분들을 보고도 쑥스럽다는 이유로 또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모른 척 지나칠 때가 많아요. 사실 그럴 때가 많죠. 하지만 이제는 핍박의 도시로 기꺼이 돌아갔던 바울처럼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멋진 위로자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너무 멋진 일이네요. 그 친구의 아픔을 들어주고 조용히 기도해주는 그 작은 행동이 쓰러진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생명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뒷걸음치지 않는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툭툭 털고 일어나는 튼튼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좁고 험한 길을 걷더라도 늘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걸어가겠습니다. 제 주변에 마음이 약해진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위로를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문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를 멋지게 사용해 주세요. 저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목숨을 걸었던 험난하고도 가슴 벅찬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 마침내 이렇게 은혜롭게 끝이 났습니다. 네, 고향 같은 안디옥 교회로 무사히 돌아온 두 사도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달콤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게 되었죠. 참 다행이에요. 폭풍 같았던 시간들이 다 지나갔으니 이제 이 평화로운 안디옥 교회에는 당분간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시간만 계속될 것 같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이 평화롭기만 하던 교회에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아주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거대한 문제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또 다른 큰 문제요? 네. 과연 바울 할아버지는 교회를 쥐인들 이 어려운 숙제를 또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까요? 성경 속에 숨겨진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부모님과 함께 먼저 재미있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놀라운 말씀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